교회 계시록 2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좀 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로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리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대단하죠. 예. 다 자세히는 못해도 그냥 목사님 말씀을 요약한 것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아리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버가모 서머나 했죠. 자, 두아디아라는 뜻은 그침없는 재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침없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끝없이 드렸나 보죠. 염료나 금속, 세공술 등이 발달한 상업도시다. 그 시대에 교회가 있던 곳은 되게 그 무역이 활발하고 교통이 잘 되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 뭐 산골이나 매진대를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 시대에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배가 닿는다든지 뭐 큰 도로가 있다든지 하여튼 뭔가 서로 왕래하기 쉬운 곳에 아마 우리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도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인가? 예, 루디아가 그 사도들을 돕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에서 온 자매래요. 왜냐하면 장사니까 자주장사니까 아마 거기도 상업도시에서 왔나 봐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는 그 어떤 아들이 요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도가 말을 했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런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 어떤 성분인 것이 이 교회에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성분 얘기죠, 그죠? 눈이 불꽃 같대요. 그리고 발이 주석 같대요.
주석은 튼튼한 그 금속인데 예, 눈이 불꽃 같았다는 것은 막 눈에서 불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볼 것이 없다. 눈 시력이 좋으면 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 파악하고 잘 보면 야, 제 눈은 불꽃 같아 이러잖아요. 그건 왜냐? 구석구석을 잘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 밝은 시력. 뭐 그 독수리의 시력이 0.9인가 0.7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예, 우리 시력은 최고로 가도 2.0이죠. 예, 근데 독수리는 하늘 높은 데서 물 밑에 있는 그 물고기를 보기 때문에 0.9 뭐 이렇게 아니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 중에서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분이 이 두 아들이라 교회를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보고 지금 심판할 것과 아니면 그 상을 이기는 자에게 줄 상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눈이 불꽃 같으면 그 앞에서 감출 것이 없음을 말한다. 예, 여러분 시력 좋은 사람 앞에서 못 감춰요. 우리 나이가 드니까 저도 2.0, 뭐 1.5 이렇게 밝은 눈이 시력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어디로 갔죠? 그냥 노안이 오고 또 눈병을 앓으니까 시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력이 아주 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안 쓰면 앞에 누가 와 있어도 이게 누구지? 그러게요. 밝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섬세한 걸 본다는 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엌에서 이제 뭐 반찬 음식을 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 딸이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음식할 때는 꼭 안경 쓰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돋보기 안경. 예, 그냥 안경은 조금 더 잘 보이지만 세밀하게는 안 보여요. 근데 돋보기를 쓰면 어떤지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시력이 나빠진 후에 내가 한 음식 속에는 머리카락이 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좀 민망하던데 어쩔 수 없지요. 예, 안 보이니까. 제가 보이면 건져내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는 이 돋보기가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엌에 나갈 때는 돋보기를 쓰고 나가는데 돋보기를 쓰면요. 제가 좀 괴로워요. 예? 그냥 일반 제 도수에 맞는 안경을 쓰면 그냥 적당한데 이 돋보기를 쓰면 제가 왜 괴롭냐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싱크대가 막 구석구석 그 뭔가 끼어 있고 뭐가 하여튼 이 잡티들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 다 닦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날은 돋보기 안 쓰고 나가고 뭔가 청소할 날은 돋보기를 씁니다. 왜냐면 그걸 매일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적당하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밝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석 같다, 발이 주석 같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발에 밟히면 남을 것이 없다. 그죠? 발이 힘이 좋은 그런 동물이나 뭐 사람들을 보면 발로 콱 밟으면 뭐 납작갱이 되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주님의 발도 주석 같아서 나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제단의 심판을 말한다 이랬네요. 나만 할 게 없다. 그 발이 워낙 그 세고 발 힘이 세니까 예, 거기서 다 죽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이 주님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러 왔다는 거죠. 그분이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뭐 피상적 막연하게 그분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그분으로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 안에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그 유대교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예수님의 눈은 어때요? 오늘 말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거룩하게 하지만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 줄을 예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니까 미움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시대의 힘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와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미움을 받겠어요. 이때부터 벌써 십자가로 갈 어떤 운명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석 같은 반론은 다 심판한다. 그 번제단에서 재물이 다 타듯이 이 주석 같은 발 앞에서 다 교회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놋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면 죄만 남게 되는 것과 같다. 그 주석 같은 발로 콱 한번 밟히면 그 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다 태우면 다 타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 발로 다 심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때서 이렇게 이런 심판을 받는가, 그죠? 어떤 성분들이 있었나 하면 오히려 어떤 교회보다 미덕이 많은 교회들이래요. 어떤 미덕이에요?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봉사도 많고 인내도 많고. 이거는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런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오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덕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요새 그런 토요 집회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시죠? 대우교회도 뭐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미덕도 끝나고 이벤트도 끝나고 다 그래야 된다고 요새 불법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난 이걸 보면서 그때도 미덕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데 왜 여기서 태워져야 되는가? 왜 여기서 발표해져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 미덕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사라지게 한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미덕에 묶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덕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덕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막 원수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믿음이 없는데 믿음도 필요하고요. 봉사를 안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봉사도 필요하지요. 또 인내심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있던 것인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소멸시킨다. 이거는 그 당시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지금 뭐 우리 그 젊은 형제들이 볼 때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도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안에 그동안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미덕이나 그런 이벤트가 많아요. 사실 그것으로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것이 초점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와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의 상황이 같은지 아마 시대적으로 상관없이 아마 다 교회가 커지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는 변질이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이 12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변질될 일이 없어요. 사도들이 어디 변질됐어요? 죽고 부활한 사도들인데. 근데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미덕들이 쌓이고 또 교회가 부유해지고 하니까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시게 없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변질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변질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대국교회 이게 이 멘트가 쫙 그 교회생활 책에 쓰여 있잖아요. 최종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교회는 변질된다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예,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셨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교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래 됐어요. 자, 이런 사랑, 봉사, 인내 등은 물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아니래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 어떤 사람 우리보다 세상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심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저도 인내심 없는데 예, 어떤 사람은 막 뼈가 부러져도 하는 막 그런 인내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고 이게 그리스도요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야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야, 그 사랑이나 그 인내나 그 믿음이나 무엇이 다르냐? 예, 왜 너희들만 잘났다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예, 참 오늘 말씀이 여행이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하고 뭔가 맞물려 가네요.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겉보기는 아주 좋은데 예, 책망받을 일이 있답니다. 예, 아까 본문을 제가 읽었죠.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다. 예,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무슨 책망을 받느냐면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시대 교회는 다 12사도 중에서 누가 가서 주로 이제 바울이죠. 이방 땅에는 주로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또 다 옮겨가고 바울은 계속 옮겨 다녔어요.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또 새로 또 교회를 세우고 했어요. 근데 이 두아드라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아마 바울이 떠났나 봐요. 거기에 여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있대요. 이세벨. 그 이세벨을 교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세벨의 어떤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꿰인대요. 꿰고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세벨이 일부러 교회를 망치려고 그랬다기보다 이세벨 자신이 그런 사람이겠죠. 다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는 사람. 뭐 어떠냐. 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느냐. 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음행도 좀 하고 예. 뭐 우상 제물이지만 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나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어쩌면 편리하게 사는 것들을 교회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로 인해서 편리하게 세상과 그냥 섞여져서 사는 것들을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일부러 뭐 그거를 교회를 막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된 만큼 교회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면은 교회도 그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변하는 거지. 예, 뭐 원칙이 있어서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구교회는 왜 대구교회가 됐어요? 이열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분의 처음 삶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냥 우리는 그걸 보고 온 거지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번도 나는 교회를 하자라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신을 산 것밖에 없어요. 산 거. 근데 그분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구교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변질이 됐다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예, 항상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엘레 목사님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따로가 아니고 교회에 성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기만 하면 설사 그가 세상을 다 짊어지고 교회로 들어왔다 해도 말씀 안에서 늘 회개를 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면에서 나는 아직도 세상에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살아온 걸 보면 목사님이 야,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자신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인격이 내가 사모가 되니까. 그분의 인격이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구나. 이렇게 알아먹게 되면 자연히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정도만 가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저도 여러 번 회개를 했죠.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얼른 뒤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우리는 수없이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이 된 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변질된 교회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빨리 자라라, 빨리빨리 교회가 성장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안 되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라. 목사님이 가다가 안 되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이 지금 그의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죠.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 늦어도 천천히 가도 성분이 우리는 100%야지 빨리 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물건을 빨리 만드는 사람 치고요. 물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급하게 하는 사람 치고 좋은 물건 만들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정확하게 해야 그 물건이 정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더욱더 그렇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면 이거는 썩어요, 썩어. 그 무슨 과일에 다른 성분이 들어오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생명도 그리스도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변질이라고도 하고 부패라고도 하잖아요. 그거는 뭐가 섞여졌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면 못 먹어요. 부패한 건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그의 무궁한 생명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무궁한 생명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의존할수록 생명이 왕성하고 제도와 조직에 의존하면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대구교회도 제도가 생기면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뭐가 방법이나 제도가 생기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40년이나 왔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지 40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변질된 내용들을 좀 목사님께 설명해서 간단하게 그냥 읽고 내려갈게요. 주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행음은 뭐 이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 그리스도 생명이 세상과 섞이는 거. 행음할 때는 섞인다는 말로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세상을 혼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행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세상을 합쳐. 요새 교회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가보면 예, 두 가지가 섞여서 예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CBS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덜 섞인 것은 제가 한번 봐요. 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아들이잖아요. 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참 아들만 나왔을 때, 아들로만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우상의 제물. 자, 이건 먹는다는 것은 소화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리가 우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도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가 먹게 돼. 자기가 드리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우상 제물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단에 드려진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단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성막에서 보면 그 번제단에서 드려져서 제가 된 그 제만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려질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번제단에 드려진 거. 번제단은 곧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번제단은 내가 태워지는 곳이에요. 예, 그럼 태워지는 곳. 태워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아무 용맹이 없어요. 죄는 다른 씨가 잘나게 거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동편 재버리는 것을 보면 거기에 부활 생명이 다시 거기에 입혀져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은 사실 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만져보셨죠? 나무 태워놓고 나면 나올 때는 힘이 있는데 죄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날리면 날려가고 밭에 뿌리면 뿌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쓰요. 예, 이 죄가 되면 농부가 갖다 쓴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은 탐심에서 나온 것이다. 예, 우상의 재물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잘 좋게 되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예, 이게 다 우상의 재물이니까. 예, 후고 먹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죄가 안 되는 거죠. 죄는커녕 오히려 더 막 힘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회개치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한떡이 되면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낀대. 예, 아예 떡이 돼버리면 회개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과 내가 좀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때, 내가 세상하고 너무 가깝네.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네. 이럴 때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만, 아예 떡이 돼가지고, 넌지 난지 모르면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서 회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회를 준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 덜 떡이 됐을 때, 그래도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완전히 떡이 돼서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데? 문제 없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침상에 던져지면 중병에 걸림이고 병에 걸림은 세균과 몸의 혼합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침상에 던져졌다는 건 아예 다 죽을 병이 걸려서 침상에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병에 걸렸다는 건 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 쓸모없는 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도 다 이제 혼합이죠. 섞여 있는 거죠. 야, 인생의 환란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 온다. 예, 인생의 환란이 꼭 그리스도 아니래도 우리 육신 안에서 환란이 많죠. 아프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문제도 생기고 또 하여튼 인생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70까지 사니까 야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예, 또 사망에도 빠져보고 예, 또 괴로워도 보고 예, 저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진짜 환란은 뭔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대요. 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환란이에요. 예, 다른 환란은 환란이라기보다는 좀 고생이죠, 고생. 근데 사탄이 우리를
그 유혹하는 환란, 예, 사탄이 마지막 우리를 유혹하는 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도록, 예,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야 바로 나도 환란의 때에 저렇게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빛이 돼요. 빛이 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망으로 자녀들이 죽는 것은 혼합의 길은 사망이라는 거. 예, 사망으로 요새 육신의 자녀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이제 있는데도 그 후손들이 세상으로 간다. 이것은 내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망이라는 것은 혼합이지, 꼭 세상만 혼합, 사망이 아니고 혼합된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혼합이죠. 모르니까 뭐 이것도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 혼합의 길은 사막에서 신기를 쫓는 것과 같대요. 왜 혼합이 되냐면 이런 방법을 쓰면 교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쓴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겠어요?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교회도 교회를 더 잘 되게 뭔가를 하면 혼합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신기루라는 게 있다네요. 그러니까 막 모래사장만 있는데 뭔가 막 앞에서 뭐가 막 무지개 같은 무엇이 막 보인대요. 그럼 막 쫓아간대요.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대. 여전히 사막이. 근데 우리가 잘 되게 해보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가보면 아니고 또 가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 야, 너 이런 방법 써봐.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만약 인도자가 그쪽 길로 간다면 또 우리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기루 같은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돼야 되겠구나.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기는 자에게, 어떤 교회든지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대. 왜냐? 이 세상의 유혹에 안 끌려갔으니까, 유혹에 안 빠졌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 다스림을 받으면 쫓겨가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쫓으면 세상의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도록 지어졌대요. 그렇죠. 왜 사람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너희들이 이 만유를 다스려라. 통치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권세를 잃고 만물의 종이 됐대요. 우리도 그의 후손이었잖아요. 그의 후손. 선악과를 먹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그래서 만물의 종이 된 우리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를 만나서, 이 말씀을 만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원래의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으로 갔다는 게 지금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우리 절대 못 찾아와요. 목사님도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시고, 목사님 앞에는 누가 있고, 우리 앞에는 목사님이 있고, 또 우리 뒤에 사람한테는 또 앞에 누가 있고, 그 앞 사람을 따라가서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유별나서 특별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목사님이 이 세계를 알았다, 이게 아니고요. 항상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앞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고, 이렇게 이 생명의 길이 쭉 연결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이엘레 목사님이 가신 앞 길을 우리는 또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물의 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자다. 이름이라는 것 속에는 그의 용도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이름들을 다 누가 지었을까? 이런 핸드폰을 보면서도 이 핸드폰이라는 이름이 너무 적절하다.
이 손 안에서 모든 게 놀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 컵도 이 컵, 잔. 이게 물을 담기에 딱 맞다. 예,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을 생각하면 용도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 뭐든지 들어보세요. 다, 그 용도는 뭐야? 그것처럼 예, 우리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자. 왜냐? 용도를 잘 아니까. 예. 이름 속에는 만물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름 속에는 다 그 가치가 들어있어요. 컴퓨터 하면 컴퓨터의 가치가 딱 들어있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 안에는 다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야, 너는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너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너는 충분한 자야. 우리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야. 부모들이 자식을 왜 못하느냐고 딱 나무래다가 예,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알면 아니야, 너는 너로서 충분해. 이런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니까 예, 그 이름을 받는 자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 것은 그리스도를 준 것이다. 여기 마지막 대목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받은 것도 참 많아요. 새벽별을 준대요. 자, 새벽별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만이 새벽별이에요. 예,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뜨는 줄 아세요? 새벽 가장 어두울 때 뜨는 게 새벽별이래요. 한밤중에 어두운 게 아니래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대요. 예. 근데 그 해 뜨기 직전에 어두울 때 뜨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근데 그 새벽별은 지금 우리 인격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예, 그러니까 우리도요, 제일 어두울 때 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제일 어두울 때 이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새벽별이? 저는 그랬어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눈곱만큼도 없을 때 이 새벽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인생은 새벽별을 보고 길을 찾게 됩니다. 예. 여러분 길을 잃으면 정말 어둡죠. 망망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길을 잃었을 때 새벽별이 딱 뜨면 길이 하나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왔잖아요. 길이 많아도 안 돼요. 길은 딱 하나. 근데 그게 새벽별이 떴을 때 길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참 그 아까 말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어진 그 용도대로 쓰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